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손은 못자국이 난 손입니다. 그 손을, 그 상처를 영원히 간직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손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게 있죠. 그분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죠? 이게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도우셔서 그 52일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한 그 내용 속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된 그 성벽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52일 만에 완전히 기적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손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손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 이사야 64장을 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네. 이사야 64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실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나는 우리 아버지는 방 누구인데 김 누구인데 그죠? 네, 어떻게 당신 내 아버지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콩가루 집안인가 봐. 아버지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막 그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시온이도 아버지라고 계속. 그런데 사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네,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족보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진흙이고, 원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한 줌의 흙이었어요. 그렇죠? 흙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이사야에서도 이사야는 자기의 표현을 다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는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정말 열심히 표현합니다. 시편에는 정말 많이 나오죠. 다윗이 그 표현을 쓰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거하시고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진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믿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너 어떻게 태어났어? 어떻게 창조되었어라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표현 자체를 막연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창조를 내가 창조되었지 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 전혀 굉장히 마치 어떤 신화를 읽는 것처럼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 진짜야 라고 하는 이 표현들, 그리고 정말 사실이야, 이거는 피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아니, 사실 크리스찬도요 잘 믿어질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어도 어떻게 내가 흙에서 나왔어? 이게 사실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 그냥 뭐 우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야 되겠죠. 네, 과학적으로 우리 세상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서, 단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의 쌍슬립, 영국의 빛의 쌍슬립 실험을 통해서 빛의 굴곡과 파장을 발견했죠. 또 아인슈타인은 그 이론,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물질과 물질의 질량의 속도에 의해서 물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는 그런 원리를 밝혀냈죠. 호킹 이론이라든지. 물론 그 이론들을 뭐 본인들이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 이론의 어떠한 그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빛은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빛은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창조했고, 그 빛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분자나 그 다음에 미립자나 쿼크나 촉근 이론들이 거기서 이제 형성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역사적인 책이면서도 지극히 과학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많은 것을 찾아낼수록 성경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이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흙으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장난감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통해서 뭐 빵도 만들 수 있고, 못 먹는 빵. 어른들은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흙으로 뭐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고려 청자 백자 몇 천억짜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집. 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금보다 더 비싼 거 있죠? 반도체 종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면 인간이 만들어요. 집이야 뭐 저도 만들 수 있어요. 흙으로 싸면 되니까. 그런데 흙의 성분을 가지고, 흙의 분자 화학적으로 그것을 나눠 가지고 결합을 시켜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작은 거 하나 금값보다 더 비싸요.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다고요. 엄청난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똑같은 흙으로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왜 못 믿어지나요? 그죠? 훨씬 더 쉬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몸의 그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흙의 원소와 거의 흡사합니다. 약간 양이나 어떤 그 흙 한 주먹을 이렇게 보고 분석을 했을 때 양이나 그 결정치가 좀 다른 것뿐이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사람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고체와 액체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했을 때 충분히 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 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뭐 했다고 써있어요? 주의 손으로 지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곳과 우리의 상처 있는 곳과 우리의 절망적인 그곳들을 만져주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신다. 이 표현을 읽었을 때 제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의 몸과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손이 꼭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어쩌면 믿음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은 무엇일까?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뭐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현실에서 다 보여진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그마치 본인이 될 수 있는 것만 희망하고 살아요. 대부분은요. 그런데 될 수 없는 것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맞죠? 만약에 제가 나 내년에 대통령 될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도른 거죠. 제정신 아니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은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고. 제가 바보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면, 야 내년에 나 대통령 되니까 잘 보여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즉 사람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제한되지 않고 어떤 분,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엄청 유명한 탤런트처럼 얼굴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질까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제가 장동건 아저씨처럼 바꾸고 싶다고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아무리 소망해도 안 돼요. 김태희처럼 바꾼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갈 거야, 내가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나은 것들을 보고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맞죠? 저 사람도 회복되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도 변화되었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도 저런 가치관을 꿈꾸는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중풍병자나 안증뱅이가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됐잖아요. 맞죠? 정말 가난했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될 수는 있지만 필요하면.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게 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져드리게 합니다. 맡긴다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표현을 가서 허그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엄마 아빠에게 안깁니다. 가슴으로 안아주죠. 그 아이의 자기의 자신을 전적으로 부모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맡긴다라는 표현을 좀 어떻게 해야 이해하기 쉽냐면, 자동차를 고쳐보셨죠? 수리해보셨죠? 자동차를 맡길 때 어떻게 맡기죠? 열쇠를 맡기죠. 열쇠를 주죠.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차는 내 건데 그 차를 그 사람에게 알아서 하도록 줘요. 그리고 차를 수리하러 갈 때 여러분 혹시 가서 막 계속 가서 참견하시나요? 안 하죠. 네, 참견 절대 안 합니다. 가서 참견하세요. 내 차가 망가지는데 여기는 좀 색깔을 더 넣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해요 안 해요? 그냥 믿는 거죠. 알아서 잘 해주겠지, 어련히 잘 해주겠지,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 망가져도 우리는 차 전체를 맡깁니다. 그렇죠? 타이어가 망가지든 뭐 백미러가 망가지든 아니면 그 연료통이 망가지든 그것만 따로 떼서 갖다 주지 않아요. 차 전체를 맡겨버린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할 때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맡길 수 있어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표현은 내가 조금 갖고 있고 내가 좀 걱정하고 내가 좀 염려하면서 드리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염려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자동차를 갖다 줄 때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안 맡기죠? 네, 웬만하면. 그죠? 사람에게 맡기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기셔야 돼요? 내 딸을 맡길 때 어떻게 맡기셔야 돼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맡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몇 년 후에 응답받았죠?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응답받았어요. 75세에 기도했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시대 소망에 보면 우리의 죄책감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신다. 근데 거기에 이 내려놓게 한다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분께 드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말씀을 쭉 읽다가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분께 내려놓는다라는 사실. 근데 그것이,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거의 내려놓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 그래서 십자가 앞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맡기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렇다면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맡기죠? 왜 우리가 내려놓죠? 내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것을 우리가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인가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갔을 때인가요? 가버나움의 왕의 한 아들,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러 갔을 때, 그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를 만나죠. 그죠? 그때에 찾아왔던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저 여자는 좀 나중에 치료해줘도 되는데 내 아이는 너무 급한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기적과 표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10km 이상을 걸어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하는 말씀이 나 안 고쳐줄 거야 라는 이런 표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어떤 믿음으로 왔을까요? 그냥 간구하는 믿음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구하는 믿음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지고 돌아갔다고 하지 않고 다시 매달립니다. 간구하는 믿음이 더 커졌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커진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굉장히 바쁘게 왔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바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엄청 뛰어왔겠죠. 근데 예수님의 가라는 그 소리에 집에 가서 그 시간을, 성경에서 시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천천히 갔더라고요. 왜요? 믿었으니까. 예수님 말씀 믿었으니까, 살았구나. 믿었으니까 집에 갈 때는 빨리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어서 가서 볼일도 보면서 갔을 것이고 노래도 부르면서 갔을 것이고, 근데 가서 살아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을 이제 자기가 정확히 예수님 나왔다는 그 시간과 나왔다는 시간을 물어보죠. 언제 나왔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니까 그 뒤에 그 가족들,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었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끝나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확신까지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을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또 확신하는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하나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확신하셔서 결과를 꼭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맡기고 내려놓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그 다음에 확신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어디에 서 있어요?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사실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믿지 못하는 불신을 버리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삶이 바뀌겠죠.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네, 긍정적이고. 지금은 품절이 돼서 이 책이 없는데, 친구의 자유를 끊어라, 이 책이 서점에 들어가면 34,000 얼마로 나와요. 아주 옛날에 쓴 책인데, 친구의 자유를 끊어라. 그래서 구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화로까지 만들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제가 옛날에도 등산이나 이렇게 산에를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다른 산 몰라도 그 히말라야 산맥의 그 에베레스트 산 높이를 알았어요. 8,848m. 네. 근데 항상 뭐 가지는 않을 거지만 그 히말라야 산을 정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있고 하면은 제가 막 그냥 설레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연소로 영국에서 17세 여자 아이도 갔던 적이 있어요. 17세 아이들도 가고, 여기 에베레스트 산은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사람도 많이 죽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 몇 명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 요즘에 가기 쉬워졌대요. 길이 잘 안내가 돼 있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이 뭐를 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셰파? 네. 어쨌든 그 공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어느 정도 쉬워졌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험을 하려고 길이 아닌 곳으로 이제 다나가 죽었어요. 지금도 사실 위험한 산입니다. 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전혀 지형이 바뀌어 있고, 이 에베레스트 산은 제가 외웠던 당시에 8,848m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높이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꼭 에베레스트 산은 아니지만 그 험한 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무서운 산들이 있어요. 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7,000 몇 메다짜리 산인데, 그 산은 그 굉장히 어려운 산이에요. 그런 산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그 빙벽이라든지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 자이를 이제 그 둘이 매달려서 가잖아요. 그리고 더 잘 타는 사람이 밑에 못 타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내려올 때도 묶어서 서로 이제 같이 2인 1조나 3인 1조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교육을 받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밑에서 그 떨어지거나 할 때 내 몸이 그 사람의 그것을 붙잡아주지 못하면 그 자유를 끊는 그 훈련을 받아요. 끊어야 된다, 과감하게. 그래야 둘 중에 한 사람은 사니까.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교육을 받긴 하는데, 여기에 저자는 조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자유를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끊어버렸어요. 이제 같이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이제 다리도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동료가 저 밑에서 먼저 내려가게 하고, 이미 너무 춥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발을 헛디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막 고투를 벌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러 시간 아니지만 이렇게 도저히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미 몸은 다 망가진 상태고, 그 정도 되면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그 정도 다치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칼을, 옆에 찼던 칼을 살짝 대기만 해도 톡 떨어져 버려요. 이게 팽팽하기 때문에. 자위를 끊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그 끊을 때 이거 어떻게 끊지?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밑으로 툭 떨어져요. 그리고 죽었구나. 죄책감을 안고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짐을 다 꾸리고 싸는데, 거기 기어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떨어진 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책을 나중에 바꿨어요. 나 꼭 살아서 돌아온다는 책인가? 제목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돌아온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국이나 외국의 보도에서는 엄청 비난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끊었냐, 뭐했냐, 비난이 엄청 일어났지만, 그 떨어진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감사하게 표현을 하고, 만약에 그때 안 끊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어요. 맞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이기심과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결단들을 통해서 뭔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사실 포기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주는 거 정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과 또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를 내가 붙잡고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여기는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제 모세의 아주 훌륭하고 정말 믿음 있는 부모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자,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거의 말은 430년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오래 했죠. 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데 진짜 노예의 생활을 한 것은 100몇 년밖에 안 돼요. 네, 직접 노예로 고역을 하고 힘들게 산 거는 100몇 년밖에 안 되고, 그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희망이 뭐냐면,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자유함을 줄, 출애굽을 시킬 구원자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딱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혹시 이 아이가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않을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숨기면서 아들을 이제 키우게 됩니다. 키우게 되는데, 이제 석 달을 숨겼는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석 달 동안은 그래도 별로 크게 와누고 하니까 키울만해요. 근데 석 달이 지나면 확실히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제 요구가 많아지잖아요,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그 나일강 호수의 한쪽 그 강변에 갈대밭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켜보죠. 지켜보면서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마치 그냥 던져진 아이처럼 그렇게 갖다 놔주지만, 엄마가 가면 불안하고 엄마가 가서 계속 찾아보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누나가 가서 볼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키워지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제 갈대 사이에 뒀는데 그게 이제 멀리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하수 내려와요.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무엇을 봤어요? 네,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다가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세수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공주가 너무 여기 동정심이 간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인 건 아는데, 히브리인 것은 아는데 얼마나 아이를 살리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거기에 자기가 모르는 그 여자의 동정심이 일어나면서 그 아이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게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 불쌍히여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의 뜻을 모세라고 지었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인물이 여기에서 태어나고 보호를 받고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암이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지나간 척 하다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좀 소개해 줄까요? 라고 해서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12년 동안 양육이 되죠. 12년 동안 양육이 되는데, 그때 이게 우연의 일이라고 믿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요게벳은 그 아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그래서 자기의 애정과 관심과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그 아이를 위해서 다 쏟아버렸어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만 쏟아버렸어요. 누나도 있고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었지만 자기 모든 애정과 모든 그 자기의 관심,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거기다 쏟아서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전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12년 후에 12살이 돼서 가게 되면 이제 이집트의 그 가마력에 이제 이 아이가 살게 되면 더 이상 교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살 때까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비결은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그 아이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은 갈급하고 어떤 위기에 처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그게 하게 돼 있어요. 맞죠? 정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40세 동안 살았을 때 거의 28년 동안 그 애굽의 엄청난 가마 속에 살았지만 뭐는 안 잊어버렸어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자, 시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노덕들에 대해서 이 모세의 부모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지 얼굴이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에게 받은 인상을 말해요. 이 아이는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야. 이 아이는 분명히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아이야 라는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죽음도 무릅쓰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최고의 믿음을 이때 행사한 거죠,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는 나면 다 죽이라는 애굽의 법이 있었으니까, 특히 히브리인들을 다 추방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못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인력도 아깝지만 인재들이 많았대요. 당시에 그 인재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인재가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좀 종족을 좀 이렇게 막자, 이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수록 이게 더 번식이 세지잖아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고센 땅에 거의 200만 명 가까이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당시에 200만 명이 한 고향, 이렇게 한 곳에 산다는 것은 흩어지지 않고 그 근처에.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특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인들의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란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 애굽 사람이었다가 중간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셈족 계통의 그 사람이 이 이집트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이죠. 뭐 완전히 셈족은 아니지만 셈족의 그 혈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진짜 생기면서 그때 이제 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셈족을 몰아내고 다시 자기들이 통치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은 좋은데,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은 좋은데 우리가 더 이상 이거를 관대하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고 그때부터 뭔가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대하는 게 달라진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자라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뭐라고 써있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선택을 할 때가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엄마가 너 하나님 계속 믿으면
나 너랑 끊을 거야. 너 계속 이렇게 살면 너 앞으로 내 아들이 아니고 너 앞으로 왕도 될 수 없어. 이런 위협과 이러한 협박을 받았지만 모세는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정말 히브리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리더로서의 자기가 그 어떤 책임감을 감당하는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큰 일을 벌이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기의 왕위를 포기해요. 근데 제가 이 모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증거를 찾아봤어요. 고고학적 증거인데요. 보통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이 힉소스 왕족은 셈족이에요. 우리가 보통 민족이 셈, 함, 야벳 이 세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 백인, 그다음에 또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히 이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그것도 거의 1730년 BC 1730년부터 1580년까지 150년 동안 애굽을 셈족이 통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힉소스의 봉신이었던 그 세케넬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거 참을 수 없다. 우리 나라를 되찾자.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애굽인들의 마음을 이제 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카못에 이어서 이제 애굽의 상부와 중부로부터 이제 이 힉소스인들을 몰아냅니다. 이거는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과 달라요. 왕족의 싸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그 동생 아모세가 애굽의 모든 힉소스 민족을 쫓아내버리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46년에서 BC 1525년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 호테프 1세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1장인가요? 새 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8절에 애굽의 본토 왕이 생기면서 그가 이제 투투모세 2세에게 또 죽고 나서 2세에게 물려주죠. 근데 투투모세 1세가 아들이 없어요. 공교롭게. 그래가지고 내 딸과 결혼하는 사람이 아들이야 라고 해서 투투모세 2세는 사실 아들이 아니고 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위가 합세수트와 결혼해서 사는 그 남편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보다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또 몸도 약하고 그러다가 이제 역시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투투모세 2세가 죽었어요. 2세가 죽으니까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애굽은 지금 애굽 누가 통치하고 있죠? 여왕인 합세수트가 이제 부인인 합세수트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20몇 년 동안 통치한 걸로 알고 있는 2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통치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또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나 사위를 얻어야 이제 뭔가를 데려와야 이제 왕을 시킬 수 있는데 이때 모세라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뭐 다른 왕자들은 많아요. 그 혈통의 왕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합세수트가 포기를 하면 다른 왕자들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합세수트가 자기가 그거를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를 했었고 그래서 모세를 건져냈을 때 그리고 뭐 그 뒤에도 왕이 될 수 있는 물론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있었겠지만 그 뒤로 자기가 과부로 왕이 되었을 때 여왕이 되었을 때 권한이 자기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였을까요? 사실은 100%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에 의한 100%입니다. 거의 99% 이상이었어요. 모세만 흔들리지 않으면. 근데 모세는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애굽의 왕이 되어서 여기 다 몰아내고 우리만 살까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의 왕이 되어서 법을 만들어서 히브리인 다 보낼까요? 라고 하는 인간적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고 그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정말 현실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모세는 정말 포기한 거구나. 자기의 왕위를. 그렇죠. 모세가 포기한 것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 어떻게 보면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그냥 버린 게 아니었죠. 자기 모세를 버린 게 아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데리고 있고 자기가 보살피고 자기 속에 자기가 갖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맡겨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스스로 여러분들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